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 2024년의 마지막 이렇게 이제 수요일 속회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저녁에 다시 이제 안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속회 예배가 되겠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왕,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이제 구원의 왕이 되신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사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와 같은 주제,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그와 같은 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성경에 보여주는데, 그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근본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인생을 구속하실 분이 오시게 된다. 그걸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와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정말 이 세상의 구주 메시아로 탄생하시고 오셨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무슨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 오실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와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 이걸 말씀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제 이 9장의 말씀에서 온 인류의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참 너무너무 신비로우신 분이시다. 정말 신비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참 예수님의 이 탄생의 신비는요, 진짜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게 되면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유명한 아주 한국에서 최고의 그 아주 훌륭하신 그와 같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은요, 불행하게도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하시고 대단하신데, 이 목사님의 아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성령 잉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안 믿어. 예수님은 여기 보게 되면 오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라겠습니까? 기묘자라고 했어요. 이 기묘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게 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령 잉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야. 이걸 참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하시고 강단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습니다. 참 놀라운 그와 같은 신비스러운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죠. 예수님은 참 기묘자예요. 기묘하신 분. 그 다음에 그분은 보호사. 참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그분은 누굽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그분은 평강의 왕이야. 그렇게 오신 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이 말은 곧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탄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오게 되고 영생이 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게 되고, 그러니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우리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율법으로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99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는 지키지 못했어. 그 사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사회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와 같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한 아기 곧 메시아를 보내 회복시키리라 예언했습니다. 징계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을 구유에 누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 구주 메시아로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여러분 찾아와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 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돼. 성령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50년, 60년, 아니 70년 예수님 믿었어도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게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죄사함 못 받는다고요. 그냥 예배당 문이나 드나들었지 진짜 예수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각성하셔야 돼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첫째, 고통받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수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갈릴리로 몰려와 섞여 살면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시받던 이 땅을 영화롭게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치의 땅으로 낙인 찍혀 고통받는 백성에게 다시는 흑암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익숙한 길이라도 캄캄할 때에는 한 걸음 더 떼기 어렵습니다. 반면 빛이 있으면 험한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어두움, 흑암이 뭡니까? 죄죠. 이 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에게 이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을 쓰지 못하고 세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곳곳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무거운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무거운 짐과 멍에는 뭐요? 역시 뭐예요? 죄야, 죄. 죄. 이걸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막강한 군사를 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짊어진 멍에와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자신의 손으로 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략자들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고독도 지푸라기처럼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다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마귀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마귀가 이리로 끌고 갔다가 저리로 끌고 갔다가 그걸 이제 우리가 유인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참 불쌍했죠. 그래서 나아가 압제자들의 학대에 한없이 짓밟힌 이스라엘, 우리도 한없이 짓밟혔어요. 마귀에게 그냥 짓밟힌 거예요. 그냥 마귀가 그냥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참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는요, 사람 스스로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는요,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멍에를 꺾어 가볍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죄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걱정도 두려움도 맡기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다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잘 누리며 사셔야 돼. 잘 누리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죄의 짐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온 것이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평강. 평강이 온 거예요. 평강. 평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오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오게 되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뭐가 왔습니까? 평강이 오게 된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어 보십시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왜 그렇게 많은지 잠이 안 와.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은 바싹 말라가고 말이지요. 바싹 말라가고 그 다음에 입맛이 없고 말이지요. 평강이 없어 보세요. 입맛이 있나 없나. 평강이 없어 보세요. 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나. 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나.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평강이 있게 되면 여러분 큰 집에서 고기 먹고 사는 것보다 그냥 작은 집에서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평강이 그렇게 좋은 거야. 평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평강하셔요. 다 평강하셔요. 다 평안의 삶을 사셔야 돼요. 평강의 삶을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죠. 신비로우신 분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곧 성령님이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참된 평강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죄의 종인 사람이, 마귀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죄가 날마다 그를 짓눌러 버리는데, 날마다 그냥 죄의 짐에 눌려 사는데 어떻게 그 삶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걸 다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으며 누구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평강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온전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 정의와 공의로 굳게 다스리실 예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삶을 맡기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저절로 잠이 옵니까? 네? 아니 좋은 거예요. 평강 이야기하는데 뭐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어둠과 멍해와 불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신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대림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죄와 슬픔과 질병과 근심과 걱정의 모든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광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무거운 짐 다 풀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참 평강을 누리게 되었구나, 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누리며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고통이 영광으로 변화된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살기 이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떤 삶이 되었을까? 잘 생각해 보셔요. 여전히 죄의 고통,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고통 속에 지금도 헤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원롭게 해주셔서 참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겪는 그와 같은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을 준비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 이러한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찬송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야 할 삶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죄를 다 맡겨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그거 우리가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쓰러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감당하려고 지고 가다가 내가 그냥 힘이 빠져 쓰러진데도요. 그러니 여러분 다 주님께 가져오시고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아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의 사람이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잘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아기 예수님을 위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한 주간 실천합시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이런 거 다 비우시고, 이거 이제 내려놓음이죠. 다 비우시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속과 마음을, 가정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내가 내 속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속에 세상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어, 내가 보니까 너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비울 걸 비우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잘 모셔드리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